예, 마지막 5번째입니다. 10월 14일. 예, 어제 10월 12일 날 월요일 날, 오늘이 14일이니까 3일 전인데 전자님께서 말씀하신 강의를 조금 요약해서 이 마지막으로 5번째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스님이 그만 좀 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깽엘남도 둥엘 당둘렘바, 인욕수행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기꺼이 달게 받는 것에서 말씀하셔주면서 또 자타상환법을 말씀하셨는데, 몽골리아 토일라마라고 계셔요. 까담바의 발언문 중에서 내가 지금 지은 모든 선행으로 인하여 일체 세세생생의 일체 중생의 행복과 기쁨과 열반을 위해서 항상 악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악도에 태어나서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을, 그 죄를 제가 대신 받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불하기 전까지 저는 영원히 그 악도에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전자님께서 이걸 강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일체 모든 역경과 고난을 모두 성불의 즐거운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게 바로 대승의 수행자의 올바른 자세다 그러셨는데, 보통 대만이나 한국에서 연불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토에 연불하기 위해서,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불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승 연불은 좀 다르다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하면서 일념으로 연불하는 거 최고입니다. 그러나 대승의 연불 수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의 정토 왕생, 행복을 위해서 나는 제일 마지막에 정토에 왕생하겠다는 거예요. 대승의 수행인데 이것을 누구나 하라는 게 아니고 진정한 대승 수행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수행자에게 사실상의 세속인이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전자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적천보살님의 입행론에 보리심을 항상 수지하여 행복의 길로 나아가라. 허공이 다하고 육도 윤회의 중생과 중생의 고통과 윤회가 다하도록 나 또한 거기에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일체 고통을 소멸하리라. 대지와 물과 바람과 이름 모를 산의 나무처럼 모든 중생이 나를 자유롭게 공짜로 이익하게 이용하게 하소서. 이런 적천보살의 입행론에 나오죠. 이와 같이 이타심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단련해야 되고, 중국의 공산당들이 감옥에 어떤 큰 스님을, 계시 스님을 가둬가지고 고문했는데, 고문 당할 때마다 이 스님은 무슨 발언을 했냐? 테나 제순 라마 툭제째 마규르도에 대닥 동일군 말리다닥 달라 민바당 닭기대와 신라대가 두뼈 대닥 땜빠르 징길러. 이게 뭔 말이냐면, 스승이시여, 제가 스승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일체 어머니이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모두 제가 받고 제 모든 행복과 기쁨을 모든 중생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해서 모든 법을 제가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피하소서라고 강의했다. 발언 추구했다. 그래도 고문할 때마다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30년 만에 석방되어서 걸어서 달라일라마를 만나러 다람살라 왕궁으로 오셨죠. 그래서 자기는 고문 받을 때마다 이러한 보리심이 쇠퇴되지 않는 것만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승의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고통이 없습니다. 달라라마 법문 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수행하면 대단한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친척, 친구, 내 편 이런 것들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통과 역경, 그 깽엔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 마음이 평화롭고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법을 배운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짧게 해봤는데, 연불에도 자기가 정토에서 연불하는 연불은 이제 소승연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연불은 대승연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승연불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소승연불만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승연불도 있다는 것. 저는 이번에 코로나 동안에 5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격리되었습니다. 18명과 함께 19명이 격리되는데, 자유롭게 주는 밥 먹고 편안히 있었지만 그나마 갇혀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작은 고통도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관음보살의 화신이신 달라일라마 대승의 보살들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아주 조금씩 스톱워치를 안 눌러놨네요. 조금씩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노력해하고 아주 조금씩 욕심내지 않고 수행을 한다면, 나무가 자라는데 30년, 50년 자라는데 100년 자라는데 나무가 커가는 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나무가 큰 돼 있는 것처럼 지금은 표시가 안 나더라도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한다면 어느 날 달라일라마 존자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른 주제인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구구는 80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구 80일이니까 깨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세수하다, 코만지기다, 집착만 내려나오면 쉽게 깨친다고 했는데, 역시 이런 것도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누가 이렇게 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이런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구구 80일이다. 평상심이 도다. 즉심시불이다. 사는 삶 물은 물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삼근이다. 요새 하동의 녹차가 한 통에 5,000원이다. 5만 원이다. 뭐 이런 것들은 임시방편으로 모든 집착을, 모든 잡념을 놓게 만드는 방편 화두는 될지어지만 궁극적인 화두는 될 수가 없죠. 이것 가지고는 못 깨치는 거예요. 아무리 삼매가 아니라 숙면이래가 돼도 이건 못 깨치는 거예요. 이렇게 깨치는 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부설거사와 월명암과 부설거사, 부안에 있는 월명암이죠. 선원이 있어요. 지금도 월명 선원이 있는데, 그 월명암과 부설거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설거사가 그 오도송이 있어요. 공파 적적 쌍거법 동서운학 일간. 공과 적, 공적, 적과 공을 함께 보낸 법을 가지고 동서운학 일간한, 학과 구름과 함께 한 칸짜리 초옥의 토굴에 머물러 있다. 이미 이지 불이 귀무이 또는 이화라고 하는데, 이미 불의와 하업하고 또는 불의를 알고 둘 아닌 경지에 들어섰으니 수문 전삼 여후삼, 누가 전삼삼 후삼삼을 묻겠느냐. 한간 정중 화염령, 고요히 가운데 꽃이 피어있고 임령 창외 조남남, 창밖에 새소리 듣는다. 능령지기 멸해지, 이미 능이 열애지에 한 방에 들어간다면 구태여 하용구구
구역참. 어찌 구구이 오랜 세월 동안 참선하겠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깨치면은 오래 참선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래 성품은 오래오래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깨치고 나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서 오래오래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래오래 수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윤회하거나 해탈해도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죠. 깨치고 나도 부처가 되기 전에는 수행하고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수행하고, 그러나 완벽히 깨치게 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공허하다는 걸 알아서 오랫동안 수행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임종계에 보면 목무소견 무분별 이무소청 무절시비 막시비 분별시비 도방화 단간신불.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분별이 없고 귀로 들어도 시비가 없네. 분별시비를 다 버리고 단간신불 자기 마음의 부처에 귀하라. 이 말은 분별시비라는 것이 공함을 깨치고 신불이라는 것은 연불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불법성 삼보의 연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체 불법, 항상 불법에만 심취하라는 뜻이에요. 연불이라는 뜻도 되죠. 부설거사의 오도성과 임종계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설거사는 신라 28대 진덕여왕 때 사람인데 김제군 만경면, 우리 어머니 고향하고 똑같은데 만경면에서 출생해가지고 속명은 진광세였는데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영조 영희 스님과 지리산에서 3년, 장흥 청관산에서 5년, 그 다음에 변산의 능가산, 지금 변산 내소사가 있는 데죠. 능가산에서 톡을 짓고 수행해서 나름대로 깨침을 얻어가지고 오도성을 읊었죠. 그러다가 이 세 분이 중국의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갔는데, 칭견하러 가다가 그 월명이라는 아가씨 때문에 부설거사는 톡을 해서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등운과 월명이라는 아들과 딸을 낳고 톡을 해서 다시 10년 수행이 됐는데, 그 임종계에는 물병과 물이 그 유명하죠. 물은 그대로 있고 물병만 깨지고, 그래서 영조 영희대사는 그걸 못했는데 부설거사는 있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바로 돌아가시면서 임종계를 그때 읊은 거예요. 부설거사는 중국의 유마거사와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와 더불어 거의 3대 거사로 불리고 있는데, 티벳을 모르니까 티벳에도 이러한 밀라레빠라든가 많죠. 월명하면 사성오연이 나오는 터라고 그랬어요. 사성은 부설거사 때 다 나와요. 부설거사, 마누라, 등운대사, 월명각시, 이 네 명이 초지 이상을 선택했으니까 사성이 나온 거죠. 오연은 뭐냐? 지전보살, 자량도나 가행도에 이르는 보살이 5명이 나온다 했는데, 백양사의 그 항명스님, 백항명스님이 마지막 오현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항명선사, 소홍대사의 스승이 마남스님이고 마남스님의 스승이 항명스님인데, 그 항명대사가 그 사성 오현의 마지막 인물의 법맥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조롱과학과 물병은 4대 오온이 흩어져도 그 신령한 식이라는 것은 흩어지지 않는다. 신령한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식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광명, 미세의식인데, 우리 범부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공성을 깨달은 사람의 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견성과 견성하는 식, 이게 가장 구별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 부설거사는 의상이나 원효대사처럼 많은 포교를 하거나 저수를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자기 마누라와 두 자식은 성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음 생에 세세생생 또 보살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국토의 보살을 분신을 나타서 수행하신다고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설거사와 월명암에 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재밌게, 그리고 임종계라든가 오도송을 오해하기가 쉽다. 일초직임 열애짐으로 닦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 단간신불자기는 연불수행은 칙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이 있는데 공성은 실상연불, 관상연불에도 들어가서 공성과 보리심 수행은 티베트에서는 따로 연불수행을 구태여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불수행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4일, 2020년 10월 14일 강의는 2달 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많이 밀렸는데 조금 더 남아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